우리가 교독에서 아시는 대로 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15절 말씀까지 지난 시간 배우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폈습니다. 36장에는 에서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크게 교훈을 받을 만한 말씀이 없어서 사실 5장 하반부부터 시작해 36장까지는 크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습니다. 단지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는 이런 얘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생애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무상하다. 참 한때 혈기 있고 세상을 다 가질 듯한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고 가도록 돼 있죠. 우리 노예도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 곧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노예장을 치러야 안 되겠냐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또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정신을 차리셨네요. 일어나셨습니다. 원래 돌아가실 때가 되면 곧 돌아가시는 것 같다가도 또 정신 차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때가 다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우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시대를 주름잡던 제사라 할지라도 다 때가 되면은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중간에서 한 가지 보면 누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더 이상 말이 없지만 누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욕을 참지 못하여 서모와 간통을 하는 이런 폐륜의 죄를 범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참 이런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불신앙인들도 이런 일은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니까 야곱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건 빼지요.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아주 영웅들 기록된 게 누굽니까? 이순신, 무슨 세종대왕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전기를 읽어보면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당시 그 임금에게 고난을 당한 얘기도 있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웅시하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데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 소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인생의 삶이 참으로 요한하고 또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해선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야곱이 세겜 땅에서 큰 정말 뼈아픈 일을 자식들이 행함으로 본인도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델을 올라가라 그래서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야곱은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길도 나쁘고 환경도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 라헬이 임신해서 정말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라헬의 그 고통을 자기 아끼는 그 아내였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인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모를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80년 77년도에 예수 믿었는데, 76년도죠 정확히 예수 믿었는데 77년, 78년, 79년 이때 원체 막 제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전도하러 그냥 집에서 잠을 안 잘 정도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성경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교육자들도 많이 귀했잖아요. 전사들이 잘 없었어요. 시골 교회 같은데 교육자가 비면은 전사님이 안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잘 없죠. 권사님이나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는 여청년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풍산 가일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나중에 장로님 부인이 되셨는데 처녀 때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교육자들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전도인으로 나가서 다니게 됐죠. 1980년도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막 열정이 저는 제 스스로의 열정이 막 넘칠 때 아닙니까? 소위 말하자면 완전히 이건 뭐 펄펄 끓어오를 때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죠. 들 수가 없죠. 그래 풍산 제가 그 세 번째 교회인데,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영양상천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정성 주한산 밑에 있는 경안노예입니다만 삼익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풍산 회복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매 시간마다 늦게 와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총신대학교의 백만인 운동본부의 본부장 김승철 목사가 우리 교회 낮예배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갔어요. 예배 참석하고 갔는데 그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또 강원도로 간다 그러면 강원도로 갔는데 전국 교회를 다 다녀요. 전국 교회를 다 다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영양서북교회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뭐가 대단한 뭐 별거 아닌데 시골 총교회가 뭐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 다녀봤을 때 이 교회가 가장 짜임새 있는 교회고 찬양대가 그렇게 잘한다 그래요.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잘 모르는데 찬양을 잘하고 특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프라노가 너무나 잘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예배가 다 죽었더라고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 중단하고 예배 빠뜨리고 하던 교회들은 다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열정 때문에 그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근데 대단히 꾸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겁없이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감히 그 터줏대감을 꾸중을 한 거예요. 꾸중을.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춧돌 같은 머릿돌 같은 분인데 이분을 예배 시간마다 꾸중을 했어요. 그리고 1980년 3월 달에 신학교를 간다고 신학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입학하러 가야 돼요. 이제 3월 10일 날이 주일날이고 3월 11일 월요일 날이 신학교 입학하는 날이에요. 3월 10일 날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주동이 되는 집사님이, 전도사님, 신학교 가시려고 하면 우리 교회 떠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신학교를 가시려고 하면 그럼 제가 그럼 신학교 안 가고 전도사로 평생 그 시골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떠나십시오. 제 말이 또 더 웃겨요. 지금 생각해 봐도.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 먼저 와 있죠. 집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짐 싸라. 짐을 왜 싸요? 나가란다. 어디로 갈 건데? 나도 모르지. 일단 나가라 하기 전에 짐을 싸야지.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모르지. 그냥 말은 너무 쉽게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했죠. 근데 집사람이 배가 이만해졌대. 애기 놓을 때가 다 됐대. 근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도 않고 우여곡절 끝에 하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양으로 내려갔는데 그 하양 들어가는 게 전부 비포장이었어요. 우리 도정선 권사님 모교회, 우리 도경남 권사 그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그 비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럭을 타고 그 풍산에서부터 가지고 이 시골교회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박성혜가 그날 태어났다고. 그날 밤에 딱 이 생각이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와서 딱 가슴이 와서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 교회를 가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잖아요. 저도 그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십시오. 근데 언제 그때 전화가 됩니까? 무슨 통신이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무조건 차를 트럭을 하나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짐을 실으려고 하면 짐 싸고 주일날 짐 싸고 월요일 가는 거예요. 신학교도 입학도 해야 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안동 서문교회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다가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하양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글로 가는 겁니다. 짐 싣고. 참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 하양교회에서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고, 왜 왔느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가서 그날 오후에 신학교 가서 입학식하고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배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무슨 그 당시에 애기 논다고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애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도정선 권사님의 어머니가 아기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그 교회에 소위 세상 말로 지컴이라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할머니라. 참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보면은 이 남자들은요 부인네들의 행편 사정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세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델로 올라갔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자.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스로 가자. 다른 말로 헤브론이지. 헤브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헤브론.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부인이 아마 안 켰겠어요? 여보 조금 힘들어. 좀 쉬면 안 될까? 얼마만이라도 쉬면. 가자. 무슨 소리냐? 여기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참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헬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라 하며 요셉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이 야곱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 그 외에 아들이 10명이나 더 있었지만, 디나가 있었지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 말씀들을 전체를 가만히 볼 때 오직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 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일찍이 데려가 버렸어요. 핏덩이 하나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37장을 가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어요.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형제간들이 시기하거나 말거나 하네. 채색 옷을 입혔는데,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요, 이걸 입혔는데 색동저고리를 다 찢어가지고 그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 형들이 가져와서 이거 내 동생 옷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가슴 아팠을까요? 그것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다고, 그렇게 속인 것이 자기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남에게 아픔 주면 안 돼요. 남에게 속이면 안 돼요. 진실된 삶을 살고 참 순탄한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자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권력 안 얻어도 돼요. 그저 한 생을 풍파 없이 남들에게 고통이나 아픔도 주지 말고 평안하게 한 생을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대단히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라도 제대로 사는 것, 이게 대단히 귀한 축복이에요. 큰 어떤 벼슬 안 해도 돼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논이가 뭐냐면은 괴로움의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베논이. 라헬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숨이 지금 넘어가는 마지막 이제 그 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더러 많아요. 더러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식을 놓다가 굉장히 고생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험하게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능력의 아들이라, 능력의 아들. 상당히 그 야곱은 베냐민에게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내가 4명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4명이에요. 첩들까지 다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12지파가 12명의 아들이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낳았지만,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정말 자기가 한 번 생각했던, 우연찮게 이 외삼촌 나반에게 속지만 않았다면 라헬 한 사람만 얻었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만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야곱만이 자기의 아내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명의 아내가 됐고,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 이렇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아주 자기 마음에 큰 기대를 가졌지. 나의 능력의 아들이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베냐민을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 나중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창세기는 놀랍습니다. 묘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큰 계시를 받았지만 큰 아픔을 주고 이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야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얼마나 겪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보면요, 베냐민은 아주 막내기도 하지만 품에 안고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안 준다 하니까 야곱이 퍼뜩 생각이 들기를, 너희들이 요셉도 뺏어갔는데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곡식 가지러 안 가면은 굶어 죽어요. 그런데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하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데, 가서 보면 또 이게 요셉이 보면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요, 그때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더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이 베냐민마저 붙잡혀서 이 나라의 종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참 보면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만드는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의 그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 참 보면은 유다가 참 37장에서 보면 못된 짓 하거든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서죠. 은혜 20세겔을 받고 팔아먹는데, 그 유다가 언제 가서 해결하느냐 하면은 다말의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자기 며느리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고 난 다음에,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유다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런데 딱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이제는 볼모가 아니고 종으로 잡힐 때 유다가 났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 아이를 낳아주라. 참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래야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대속사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4명의 아내, 3명의 아내는 큰 관심도 없어요. 라헬만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내예요. 자기 아내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때문에 레아와 동침을 해서 그 다음 날 가서야 아침에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종살이를 7년 동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얻은 아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이 세계 역사의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일은 난 들어본,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소설도 그런 얘기는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맞지 않으니까. 사람이 소설도 이치에 맞아야 소설을 쓰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 종살이 해줍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대.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여인이지만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다른 말씀이 토를 달려 있지 않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마 인생 최고의 슬픔이 바로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요,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자가 그 아내 죽고 난 다음에도 건장하게 잘 살더라, 그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만 심적으로 병이 확 들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인생 종친 겁니다. 하물며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루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아주 체격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하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장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하게 생긴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에게 또 있어서,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 루벤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 서지요. 바로 임금이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연세가 얼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147세를 살았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인생 삶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 뭘까요? 오늘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 저도 이제 집회를 가든지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하면요, 그러면 간증을 하거나 이래 하면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식사할 시간이나 이럴 때 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LA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앞에 앉은 한 분이 계속 울더라고. 계속 울어요.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 울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저를 만나야 하는 말이, 목사님 꼭 저 얘기 같아요. 제가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된 동기가 바로 목사님 지난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부인은 권사님인데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농땡이 나이론 교회냐.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번에 오는 부흥사님한테 꼭 당신 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라 하니까 부인이 하도 하니까 이 사람이 초신자면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난 장로인 줄 알았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첫날 저녁에 그만 은혜를 받았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만 마지막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내 같은 불행한 사람을 땅 위에 내셨는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미국까지 와서 집회를 하면서 보람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집회하러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분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로 그 마음을 녹이지를 못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간증을 듣고 그만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는 이렇게 험악한 생애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나의 인생 삶하고 거의 비슷하네. 우린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6.25 사변을 겪고 뭐 이런 아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쫙 듣게 되면은, 그러면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서 낳은 자더라. 야곱의 12명의 아들 쭉 이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드디어 이제 그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집을 나왔던 장소로 돌아갔다. 헤브론을 갔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이거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 한 절 속에도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실수한 게 뭡니까? 180세나 돼서 죽었는데 일찍이 아들 에서에게 내가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별미 만들어 오라.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죠. 최고 장수했어요. 최고 장수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했고,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180세까지. 요셉보다도 더 많이 살았어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조급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기도 안 하면 조급해요. 뭐든지 기도해야 되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면요, 그런 가정에 실수 안 시켜요. 그랬다. 또 한 가지는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형제간에 하친이 된, 온전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이제 같이 형님 동생이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더라. 참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언제 끝이 날는지 모르겠죠? 올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은 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